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변화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이후에 순환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다볼산 혹은 헐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밀려드는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만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방해받지 않는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이 놀라웠게 편리해졌지만 그런 것들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을 끄고 방해받지 않도록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맡은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하나님을 뵙고 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도 빛이 나서 백성들이 무섭다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수건으로 가리면 가려지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는 옷을 통과하여 옷을 희게 만드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빛 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 정치, 종교, 사회적 역학관계에 휘말려서 어쩌다 죽게 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충성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갔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깊이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대화 나누시는 소리와 또 예수님께 발산되는 광채 때문에 깨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알아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도록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귀한 손님을 위해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당시 풍속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한 말이며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순환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말씀들을 잘 이해했더라면 높은 산에 초막을 지어 거기서 거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은둔하며 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죽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초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했습니다. 높은 산에 구름이 덮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구약에서 구름은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제자들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라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공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뜻을 예수님 말씀에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긋난 길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조언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저희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희가 대속함을 얻었사오니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